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오니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딴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손님이 오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고 요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인데 뭐를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어서. 근데 오늘 마침 찬송 부른 것도 주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내 삶에 녹아져서 나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 이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권사님들이 참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참 쌈을 잘하세요. 시장통에서 쌈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권사님이 나타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질 않으니까. 한마디 하면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지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쉬 늙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했나 보다. 쉬 늙는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싸움을 잘 하시니까 이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신지 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게 안 좋구나.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평화, 화목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화목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화목을 주제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를 맺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입술로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구원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 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때 이 뜻이란 말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각, 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지각, 지성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화목하려고 하고 정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야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지각과 지성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요. 바꿔 말하면 마땅히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관계에 정립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원수예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0절 말씀대로 양심이 뜨거워지고 얼굴에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오히려 그에게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갚는 겁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이거는 동해보복복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악은 악으로 갚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방법은, 예수의 위대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셨어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용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외웁니다. 정말 주님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권면이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로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용서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기도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아요. 많은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를 거듭 범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을 듣고 뉘우치는 건 참 좋은데 뉘우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형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도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더니 그때 이걸 뭘 생각하냐 하면 내치는 걸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쳐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치리할 때 이 구절이 많이 인용이 돼요. 잘못 오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뒤에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계속 이어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을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고 벌 주고 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을 정하셨는데 누굽니까? 세리, 이방인, 창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셨어요. 3번 정도 권면했어요. 교회에다도 얘기했고 모두가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안 됐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불쌍히 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서지 않더라도 70번씩 7번을 넘어 수많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의 뜻은 무조건 용서하되 용서의 범위를 한정을 짓지 말고 긍휼히 여기되 그에게 일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맡기면 안 돼요. 세리나 창기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용서의 대상이에요. 몇 번이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뭐를 실행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면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고 용서하며 살자. 기도응답 받으시고 싶고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때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워도 내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10,000번 더 외워야 돼요. 용서한 마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매면 매게 하고 풀면 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용서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잘못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교회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정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나머지 한 곳이 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누구라고 그러고 더러는 누구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대단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똑같은 일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용서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0번 만번 외워도 내 삶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더 외워야 돼요. 10만 번을 외워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 용서하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심해 기도하면 한없이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3번 정도 할까요? 7번 정도 할까요? 대단히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70번씩 7번뿐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무진장 제한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창기처럼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안 됐다 생각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용서하면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1만 달란트는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6만 4천 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몇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16만 4천 년. 이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갚을 길도 막막합니다. 그걸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내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동자가 한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을 쳤을 때. 16만 4천, 이거 뭐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1만 달란트를 갚는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살지도 못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100데나리온으로 만일 표현한다면 내 잘못은 어느 정도 될까요? 60만 분지 1입니다. 60만 분지 1. 60만 분지 1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지은 죄는 60만 분지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용서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신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많이 생각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기도도 많이 했고 자기 죄 때문에도 기도를 많이 했고 참 기도 많이 했고 응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간 쫓아다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철천지원수예요.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가서 골리앗 죽인 것뿐이 없고, 사울왕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자락 벤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내가 옷자락을 베는 게 아닌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정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왜 택하셨는지를 아는 대목이에요. 그를 왜 축복하셨는지 압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이 아들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진압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은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무슨 정신이 있냐면 용서하는 삶이 그 삶에 녹아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용서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 때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삶에 이 용서할 수 있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증거리와 체험 있는 삶이 되려면 가장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근사치에 가까운 삶이 뭐냐 하면 용서가 실행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서가 뭡니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노하시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도태란 말인데 하나님께 위탁해라. 하나님께 넘겨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므로 내게 갚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건 누구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이다.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수욕을 준 나발 아시죠? 자기 주변에서 나발 목장 주변에서 뭐를 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발이 덕분에 편안하게 목축을 할 수 있었어요. 양 털을 깎는 날은 뭡니까?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수하들도 있고 하니까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너한테 떡을 주냐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모르는 놈이 있나? 그것도 내가 자기를 지켜줘서 자기가 지금까지 편하게 목축을 했으면 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인데 지나가는 객도 주는 판에 그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수하들을 끌고 쫓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막 가요.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그 아내가 나와서 막아요. 그런데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8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급히 보내서 다윗이 보복하려고 하는 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쳐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할 책임이 있어요?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한 번 더 용서하며 살자.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만일 질문한다면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역사가 거기 있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 있어요. 기도 생활에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나는 바뀔 게 없어요. 삶의 자세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인격도 바뀔 필요도 없고 가서 복채만 휙 던져주고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글쎄 그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준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용서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20절에도 먹이고 마시우라고 그래요. 원수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시워요. 선한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 원어의 뜻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를 먹이라. 계속해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는 게. 원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대접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예, 못 줘요. 괘씸하고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 사람한테 계속해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풀라는 권고는 잠언 25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악보다 더 큰 능력, 이고 남을 선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 25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숯불을 머리에 쌓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에게 비록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원수가 결정적인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애굽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을 반영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절은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씨를 꺼트린 자가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광경을 묘사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불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을 꺼트린 자에게 불씨를 빌리는 것은 대단한 호의로 여겼어요. 이러한 당시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절은 성도의 선행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게 전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시는 동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용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도 안 바뀌어요. 매인건 그대로 매 있는 상태로, 풀려야 되는데 전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21절은 아주 심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원문은 계속해서 악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코라는 말은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정복을 당하지 말라, 현재 시제입니다. 단 한순간도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악에게 정복당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적대 관계를 변화시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 뭐 충성하라, 뭐 너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예? 남전도에 헌신 예배,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아주 따분해요. 저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려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이 운동선수는 기초가 잘 잡혀 있어요. 한 동작을 마스터하기까지 보통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합니다. 제가 아는 탁구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탁구 배우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좀 호리호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약이 비등하지만 이제 딱 갔는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탁구공을 주고 좀 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접으래요. 그러더니 이 폼을 보고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이 조금 하고 있으래요. 한 10분을 했는데 좀 이따 왔는데 그랬어요. 야 공은 언제 치냐 그랬더니 뭐 공은 뭐 언제 쳐. 이번 주는 맨날 그거만 하고 있는 거래요. 안 갔어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가가지고 이걸 뭐 그냥 계속 이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짓은 못하겠다 야.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안 배우고 야 그건 남자 운동이 아니야. 예. 남자 운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래도 테니스는 배워야지. 테니스 치는 데도 가봤어요. 제 운동을 좋아합니다. 테니스 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거기는 또 손을 쭉 뻗으래요. 여긴 쳐보이는데 거긴 쭉 피래.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것도 안 쳐. 좀 치고 이렇게 좀 하면 좀 좋을 텐데 안 쳐. 공 치는 건 나중이래요. 폼을 배워야 된대. 폼을. 그 폼을 언제나 하냐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이것도 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한 달은 해야 된대요. 한 달은. 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야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요 폼, 요 모양, 요거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거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겨놓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딱 놓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간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딱 떠주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쫓아오라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절대 못합니다. 한 1년 정도 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20년 지나도 잘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변한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변한 거 자기 스스로 보시고 놀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했나? 과거에 내가 아닌데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구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답답해 보여도 바로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삶 속에 뭐가 충만합니까?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흉내낸 겁니까? 예, 흉내 반 진짜 반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놀래요? 예수님이 놀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저놈이 진짜 변했구나.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변하는 게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언제까지 성화해야 되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를 몇 번이나 할까요?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 몇만 번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면서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장발장 같은 거 보면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신부가 촛불을 훔쳐갖고 갔는데 잡혀가지고 하잖아요. 잡혀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여기 성당에 있는 촛불 맞죠?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사람 이거 내가 줘가지고 필요 없어서 줘가지고 팔으러 먹고 살라고 준 건데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 경찰을 무한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거 우리 건데 저놈이 가져갔다고 저거 들어가가지고 저 형량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용서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 용서, 사랑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성김에 사는 동안 그 용서의 정신,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한 대로, 그죠? 메고 풀리는 역사가,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용서하는 그들이 엎드려서 사람을 살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역사가, 그리고 맺는 그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